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또 율동으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준비한 그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성탄의 그 기쁨이 충만하고 또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도우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났어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분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가슴에 손 얹고 자신을 향해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3번 반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확신과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 그 구원의 기회와 그 은혜의 기회를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요. 그들이 눕기 전에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2명의 정탐꾼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들어온 정탐꾼, 이 2사람의 정탐꾼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그들이 눕기 전에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좀 쉬려고 하는, 잠을 자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2명의 정탐꾼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라고 할 때 그들이 그냥 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정탐꾼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여리고 왕에게 들려졌고 여리고 왕이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라합의 그 집에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근데 라합의 그러한 거짓말, 라합의 그 말에 의해서 그 군사들이 그곳에서 물러가긴 했지만 자신들이 그 성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 또다시 들이닥칠지 모르는 정말 생명이 위급한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이 2명의 정탐꾼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뭘 하려고 합니까? 잠을 자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뭔가 안전한 그 상황이 주어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은요, 군사들에게 쫓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기생 라합을 통해 안전함을 확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눕고자 했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바로 이때가 라합에게 있어서는 어떤 때일까? 라합에게 있어서는 절호의 기회였던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절호의 기회. 그게 바로 이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 두 명의 정탐꾼이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있어서, 이 라합에게 있어서 이때가 가장 중요한 기회였을까? 이제 자고 나면, 그 밤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라합에게 인사하고 그리고 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언제 어떻게 나갈지 모르는, 다시는 그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라합에게 있어서 이때는 자신의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라합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정탐꾼들을 찾아가서 자신과 자신의 그 가족들의 구원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요청을 응답받게 됩니다.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눕기 전에라고 하는 이 말은 기생 라합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기회였고요. 그때를 놓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생명의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구원의 기회를 아는 것, 그리고 그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것, 이것은 정말 복된 거예요. 구원의 기회는요, 언제나 열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기회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은혜 받을 만한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그 기회를 잡는 것은요, 정말 복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멸망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 노아가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노아가 왜 저랬을까? 왜 저러고 있을까? 분명 배는 산에 짓는 게 아니고 강가에 또는 바닷가에 짓는 건데, 거기서 만드는 건데 왜 산꼭대기에 저렇게 배를 짓고 있을까?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120년 동안. 사람들은 이 노아를 보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어쩌면 그를 미쳤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노아는 또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 구원의 그 기회를 그들은 놓쳤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 물에 죽고 마는, 홍수가 나서 다 죽고 마는 그런 결국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롯과 롯의 그 아내와 그 사위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죄악이 관영했고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 작정한 가운데 롯과 그 가족에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 가족들과 또 그 사위들에게 그 성을 빠져나갈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위들이 어떻게 여깁니까? 그 장인의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 성에서 다 죽고 만 거예요. 또 롯의 처는 어떻습니까?
롯의 처는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그 천사의 말, 그 말을 무시했다가 결국에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그러한 불행을 맞게 되는 것을 봐요. 이처럼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에 보면은 구원의 그 기회를 잘 포착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었던 한 눈먼 사람이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 앞에 지나가는 그 상황을 사람들로부터 듣고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소리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근데 이 사람은요, 그때를 놓치면 안 됐던 거예요. 자신 앞에 지나가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사람들로부터 들려오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 예수님이 나의 병도 고쳐주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믿음이 그에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지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는 크게 외쳤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이 그를 만류하고 꾸짖고 책망해도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를 외쳤던 그 눈먼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봐요. 결국 그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질병에서 고침받고 구원을 얻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한 가난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가난한 여인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냐면 자신의 자녀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청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냐? 그럴 수 없다. 라고 하시면서 그 가나안 여인의 그 청을, 딸을 고쳐달라는 그 청을 거절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봐요. 근데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어떤 정말 자존심 상하는,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개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빵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라도 먹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희 아이의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그 딸이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같이 못 박힌 한 강도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강도는요,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리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사람들의 한결같은 그 모습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 그 기회가 마지막이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기회라고 하는 건요, 자주 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특히 구원의 기회라고 하는 것, 은혜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다가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때가 지나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것이 구원의 기회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꼭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기회가요,
언제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생을 마감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때도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기회가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 받을 만한 그때, 그 구원의 그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원의 기회, 그 구원의 기회를 캐치하는, 아는 그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구원의 그 은혜와 구원의 그 기회와 은혜의 그 기회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민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섬김과 교제와 같은 그런 영적인 삶들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귀히 여기고요.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복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32편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경건함으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우리가 안전한 은혜를 덧입게 된다. 그게 성령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경건한,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삶을 온전히 살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